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분들을 다시 이렇게 뵙는 것은 참 인간의 삶에서 큰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터키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서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문제없이 사역을 잘하고 또 터키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터키는 이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작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쿠데타를 빌미로 해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동안에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 계속해서 이슬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에 선교사 여러 명이 추방당했고 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아직도 특별한 근거 없이 투옥된 선교사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들의 사역들은 대부분 제한돼서 외부적인 사역은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터키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99.8%지만 여전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씩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터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참 그 의미가 큽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는 서구 국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러면 서구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선볼 때 제가 직업이 선교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국에도 선교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의 흐름은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그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이제 비서구 나라들도 깨닫기 시작했고 이미 충분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명을 성령께서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은 한국 외에 이 다른 비서구 나라들에서도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서구 지역의 나라들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또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는 1990년에 약 1000명의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1992년에 파송을 받고 그 당시에 저와 같이 현직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들이 1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27,000명에 가까운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선교사 지원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세계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1년에 2번씩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봄과 가을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번만 훈련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비복음화 인구가 21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되고 또 더 많이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때에 한국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에는 우리 한국인만이 아닌 정말 무슬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열방과 족속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이 없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사명이 마치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가 선교라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때때로 나 자신의 그 나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다는 내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위대함과 또 이 선교의 사용을 받는 그 내시 사이에는 그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꺼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를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내시는 그냥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단의 큰 도시를 일컬어서 이디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수단 지역에서 온 흑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내시가 듣게 되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이 내시에게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내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내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그는 그 육체의 성기가 제거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내시는 물론 어떤 이유든지 성기가 닫힌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이하에 보면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는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런 사람들이 총회나 예배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 것은 아마도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 입은 제물을 하나님의 제사에 가져오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가기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내시입니다. 내시와 같은 고자에 대한 일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조롱받는 부류가 고자였습니다. 괴물과 같다고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의 기록물 중에는 대중적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문을 나서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늘 재수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내시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국고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매우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 그 문 앞에서 당신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상처받고 깊은 감정적으로 깊이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시간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젊어서 실수로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내시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시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시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약간의 물과 그리고 신앙 고백뿐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당 문 위에 쓰여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구를 보게 됩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인용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본문의 의미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고자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학대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내시의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방인의 나라들에게 전파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포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통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 내시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내시는 교회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8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따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해외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선교 사명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들을 때때로 나열해 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것이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문제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내가 좀 더 학문적으로 배웠다면, 내가 학식이 있다면,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나열하고 이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예배에서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음악하고 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음악을 전공한다고 할 때 제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곡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을 제가 아주 말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 설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면 정말 음악의 최극치를 이루는 그런 불협화음을 창조해냅니다. 반주자와 회중과 사회자가 서로 다른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작사, 작곡에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때로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때때로 제 자신이 잘못된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내시에게 충분했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렇다면 이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서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정말 내가 선교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여러 번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말 몇 주에 걸려서 가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성전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아마 거절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시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나중에는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는 지금 제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선교사를 선발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저를 아마 선교사로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절에 절에 가는 수준이 아니고 토요일 날이 되면 저희 가족은 다 절에 갔습니다. 집에서 9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까지 기도하고 밤에 거기서 집에 돌아오면 월요일 날 새벽입니다.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저는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면벽자선하며 기도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밤새 주기도문을 해왔습니다. 그 방 안에는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방인데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앉아서 주기도문을 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저희 집안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동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 절의 수석 장로님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저희 집안의 수치고 정말 그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수 믿을 때 어떤 격려와 칭찬보다는 묻매가 항상 제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여러 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무 가정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선교사가 됐으니 어떤 영적인 지지는 전혀 없는 그런 가정의 사람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현장에 나가서 일을 잘 하려면 그것을 지지하는, 또 뒤에서 영적으로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와 또 공동체가 다 그것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안식년 들어와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나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금 제 나이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목회를 신실하게 그리고 아주 훌륭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몇 대째 신앙 집안이거나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카테고리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뭔가 뜨거운 신앙을 가진 듯 하나 그러나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지금까지 거기에 알맞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선교사 시추위원이라면 그냥 떨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받은 바 그 은혜가 정말 큰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던 1990년대와는 정말 다른 시대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혹은 글로벌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또 글로컬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이런 단어를 보면 세계가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선교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통통신이 발전했고 전 세계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선교 환경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할 때 저가 항공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터키를 왕래할 때에 저희 집에서 이스탄불에 가려고 하면 버스로 16시간, 자동차로 제가 운전하면 14시간 걸려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모하게 보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이 저가 항공은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지금 여행 중에 계신 것이죠. 정말 여행자들, 이주민들, 또 이 비즈니스 때문에 또 다니는 분들, 또 유학을 다니는 분들, 그런 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갑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도 인도네시아로 청년들을 단기 선교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세계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글로컬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이란 말과 로컬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로만 하나님의 선교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1987년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숫자는 이미 200만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무슬림들도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2015년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캠퍼스에는 쉽게 외국인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외로 꼭 나가야지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교 환경이 바뀌고 선교의 방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선교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선교적 신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든지 오늘 선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그 태도가 남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들은 다 다른 종교가 이미 지배적인 곳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었던 사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원 사회에서는 이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대할 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태도는 바로 여러분이 타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는 내재적으로 이런 태도가 다 인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터키 사람들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터키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이 사람들의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면 제가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그걸 발견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라는 위치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터키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 속에는 내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당신들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는 정말 가르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타종교인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존귀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저 이방인은 사단의 그 악한 음모로 인한 종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갑의 자리에서는 진정으로 을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종교를 정말 악한 사단의 발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종교는 사탄이 역사에서 정말 그건 정말 악한 사탄의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십자군대는 칼과 창을 들고 무슬림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싹 쓸어내고 기독교인들로 대치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가깝게는,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신상을 깨부수고 우상이라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또 봉은사에 들어가서 불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저주하며 찬양하면서 저것은 다 멸망해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기도했다는 땅빨기 기도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첫 번째 이런 관점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타종교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신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향한 갈망의 노력의 발로로 이 타종교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신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의 발로로 그들이 뭔가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다원론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신을 향한 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꼭 불교가 아니어도 또 다른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사단이 그것을 음모로 왜곡하고 더해짐으로 인해서 타종교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세 번째 견해를 주장합니다. 저는 타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이 없습니다. 타종교에는 있다면 아름다운 이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도 선한 것을 추구하고 정말 이 땅의 유토피아와 같은 아름다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를 본다면 정말 거기에 그 이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 성경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위대한 영성가들을 보면 종교에 관계없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을 향한 비슷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이 한 번도 그 종교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교 가정에서 정말 그 반야신경, 천수경을 외우고 화엄경을 읽고 수없이 기도하고 또 많은 설법을 들으면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 불경에서 의미하는 이상이 실현된 적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국가를 형성하고 이 사회가 정말 공평하고 모든 인간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이상이 유교 안에서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상은 어쩌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하게 실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신에 대한 이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했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장래에 그 이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그 이상 실현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돕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배타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는 이 신학적인 배타성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배타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타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사회적 경계를 긋고 그들과 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고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린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슬림이나 불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왜곡되어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더 아름다운 삶,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적인 신자로 사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선상에서 그 역사의 선을 잇는 한 점으로서 우리가 그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겸손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깊이 이해하고 정말 여전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고 또 오늘날 이 땅에 변화된 선교 환경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나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교의 부름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